저희 기도 드리시고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을 때도 많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 비워내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온갖 짐과 멍에를 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께 배우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진실된 고백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합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다시 한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이어서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 함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에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무거운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저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2절로 찬양할게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볼게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주가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 나에게 이보다 값진 삶은 없습니다. 나에게 이보다 나은 삶은 없습니다. 주님, 내 남은 모든 삶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이 모든 것과 기영을 압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느껴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살 주님께 맡겨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뒤틀린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단단히 붙들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참 가치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공동체 구로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영안이 열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특별히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혜연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청년부에는 스승이 따로 없긴 합니다. 부장님이랑 저밖에 선생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지도 권사님 계시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간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아동부처럼 선생님이 따로 계시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따라야 될 진짜 스승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또 다른 말로는 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나요? 네,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관. 네, 공차기 할 때 공관 무슨 말일까요?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묶어가지고. 공관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고, 대신 이제 독자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이제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제일 분량이 짧고 순서가 딱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인데 공관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셨나요? 왜 다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아까 말했던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뭐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갑자기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영적인 얘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좀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요, 서로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기록한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를까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도 맞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원래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특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네 명의 제자가 이제 그 아버지랑 함께 같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첫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좀 달라요. 근데 왜 다른 거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안가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그들을 부를 때가 처음이 아니라요. 요한복음에 이 얘기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의 두 제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우리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되게. 그래서 말을 드리는 건데 오늘 요한의 두 제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명은 안드레였고요. 안드레는 나와 있는데 또 한 명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요한인 거예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설, 3설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 일부가. 그 중에 두 명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같이 거닐고 있었을 때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 나오죠.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님 찬양해요. 왜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뭘 했죠? 제사를 지냈죠. 양을 잡아가지고. 근데 왜 양 잡아서 제사 드렸죠? 제일 졸리는 책 보면은 레위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제일 졸리는 책이에요, 여러분. 잠안 그걸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양을 잡는 이유는 짐승을 잡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잡아서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죄 때문에 대신 얘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가 죽는 걸 보고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뭘 해야 되죠?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우리 죄를 한 번에 없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언제 드려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을 잡지 않아도 됐고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엔 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 따라야 될 스승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을 따라야 된다 너희가. 이 말이 은연중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 보시면요. 37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은연중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승이 높아지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이 많아지면 스승의 이름이 높아지거든요.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아까 우리 최시원 자매가 기도했었는데 이 땅에 온 여러분의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친척입니다. 친척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뱃속에 이제 임신한 상태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같이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친척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30살 돼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깔았던 여러분 군대에서 보통 높은 사람 오면 어떻게 하죠? 막 알았던 청소하고 길 닦고 길 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미리 길을 닦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사람은 잠깐 너희들이 내 제자였지만 저분이다. 저분을 진짜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가 따르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르니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제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원하시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믿음이 어릴 때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르니? 라고 묻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어땠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호수를 이제 배 타고 보통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포기할 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걸어서 반대편으로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왜? 자기 병 고쳐달라고, 또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예수님 따르면은 뭐 높은 자리에 찾아올 줄 알아서 제자들이 보통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르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따르시나요? 아마 이게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만약 상황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 환영했고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기대를 가졌고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죠. 그리고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지는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 믿음은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2명에게 질문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구하냐? 그때 그 질문을 듣고 2명의 제자가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랍비가 뭐죠? 여기 선생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랍비는 율법 교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율법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님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라는 물음은 뭐냐면요, 선생님 지금 어디 묵고 계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더 가르침을 받고 싶어가지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저희가 같이 가서 좀 더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고, 또 이 말은 당시에 이제 관습적으로 쓰였던,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승님에게 우리가 이제 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얘기하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수 배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게 예수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묵으시는 곳에 함께 갑니다. 거기서 하루를 같이 보내요. 아마 예수님과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그렇죠?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에서 안드레라고 밝혀져 있고, 또 한 명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형제들이 있거든요. 형제가 2 쌍이 있어요. 형제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둘이 형제였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였습니다. 근데 안드레와 요한이면은 형제 중에 한 사람씩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인데,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을 자기가 지금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대에 있던 이상형들 있잖아요.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떨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친구에게 가서 막 그 경험들을 막 수다 떨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몇 시간씩,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안드레는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되게 독특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메시아. 맞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고 찬양팀 아세요? 어노인팅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찬양팀이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어노인팅이라는 거고, 기름 부음은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옛날에 구약 성경 보면 왕에게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부었고, 또 맞아요,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영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세 명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에게 안수할 때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안수가 기름 부음 받다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는데 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열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아무튼 그리스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까 슬기 얘기했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고요. 제사장은 뭐죠? 아까 제사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을 죄에서 대신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거고요. 선지자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왕도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면 왕이 없죠, 당연히. 왕은 없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돌아온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세요. 역사 동안에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 당시 또 왕도 없었으니까 제사장도 따로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구원자를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고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알았던 거죠? 전쟁에서 구원해 줄 왕. 물론 예수님이 그런 왕도 맞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였죠? 제사장이었고요,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였고요. 세 가지 역할을 다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전쟁에서 구원해줄 왕,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왕으로밖에 안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메시아를 안드레가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백했다라는 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전해줬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시나요? 아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르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은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오늘 안드레처럼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비록 그게 반쪽짜리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청년부 부흥 뭐 제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도 했는데 성경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안 했나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한 친구들, 한 청년들 성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을 저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는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세례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이지 저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따르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 따르라고 하면 목사님은 그 잘못된 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렇죠? 맞죠? 예수님을 따르게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제가 뭐 인기를 얻고 막 그런 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드시면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나 달을 가르칠 때 뭘 보시나요, 여러분? 와 햇볕이 너무 좋다.
뭐 달 너무 예쁘다 가르칠 때 뭘 보시나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면은 달 보시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보지 않잖아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손가락이었고 저도 손가락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손가락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 재밌고 어떻고 그게 아니라 찬양이 좋고 어쩌고 나한테 만족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게 결국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가르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스승님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제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결국 안드레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찬양 나오시고요. 안드레의 고백,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상황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그거를 자기 가장 사랑하는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의도치 않게 전도를 한 겁니다. 42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가거든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으니까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초면이거든요. 베드로 처음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맞춥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도 알아맞춥니다.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져요. 장차 네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하겠다. 그럼 게바는 아람어고 여기 설명도 나와 있는데 게바를 번역하면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헬라어입니다. 아무튼 뜻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단단한 돌. 근데 네가 앞으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당시 무명의 그냥 어부였거든요. 진짜 무식한 어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네가 앞으로 단단한 교회의 기둥이 될 것.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성당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로 만나면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시원 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 기도 너무 잘했는데 세상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돈 버는 거 힘들죠 여러분. 근데 의미 없이 하면은 그냥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 그 목적을 오늘 베드로는 발견을 했습니다. 깨닫는 데까지 시간 오래 걸렸지만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구원해 줄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냥 즐기고 끝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삶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자를 만나면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죄를 만끽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엄청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병들어 있죠 여러분. 그거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교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라고 하면요 진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잘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게 여러분 진짜 목사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거면은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어차피 오래 못 살고 죽을 건데 우리 몸은도 여러분 젊지만 지금 늙어 가잖아요 여러분. 허망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지자들은 처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짜 제자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지? 단순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그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쫓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올바른 길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분, 그리고 진짜 전임 같은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저희가 단순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변화된 제자들처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저희의 스승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안드레처럼 저희가 정말 저희 진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한 아버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깨닫고 아버지의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같은 다양한 자들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보화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저희가 아버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썩어 없었을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주로 모시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님의 구원자의 가운데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따라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정말 썩어 없어지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쫓는 삶, 예수님을 쫓는 삶, 가치 있는 것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